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거듭났나요? 하는 제목과 또 한 가지 제목으로는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두 가지로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맞아요. 옛날에 자식들이 아버지의 술과 도벽에 너무나 지쳐갖고 나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자식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성격이 형성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살아가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정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더디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고 왜 물어보겠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변화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된 권사님, 장로님들 또한 목사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랍도록 칼바꿈 되어버렸어요. 그 주위에 사람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야 너 나쁜 습관 내가 끊어내야지. 야 너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내가 나쁜 걸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모습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나는 육체는 변하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거듭날 때는 증표가 되겠죠. 거듭날 때는 증표.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살아있대요. 말씀이.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금이나무 같이 없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자들이 간증하기를 저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떠한 교회의 형식,
교회 형식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모습을 끝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 천국은 누가 가냐? 오늘 얘기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봤듯이 거듭난 자만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 태어난 자다. 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럼 말이 상반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성경을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바로 이 예수 곧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이고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났냐 안 났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믿는다, 헬라 피스토스, 확신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여러분 누가 약속하면은 자녀와 부모가 약속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소원을 빌었어요? 부모가 알았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 부모의 말이 신뢰가 갑니까? 절대로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부모가 알았다 해놓고 난 뒤 그 약속을 실행하면은 자녀는 어떻게 부모의 말이랑 무조건 믿게 되겠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신뢰가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고 믿는다. 또 더 나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와 하나 되라. 주 예수와 하나 되라. 곧 더 나가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라. 막연하게 믿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하나 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한번 자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중생했다 그러죠. 거듭났다 그래요.
근데 거듭났으면 새 사람 됐죠. 그런데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그래요. 아기가 성장하듯이, 아기가 어른 되기에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천국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변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화에 대한 게 하나 더 변할 것 없어되는 깨끗한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간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변화될 필요가 전혀 없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변화된가? 내가 거듭난 자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께 완전히 떼어질 정도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끈으로 온전히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뒤 내가 변화하는 모습이 더디든 빠르든 뭐 그거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늘 주장하는 게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과정을 살펴봅니까? 내가 늘 묻죠.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과 함께 하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면은 아기랄지라도 부모가 함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알잖아요. 단박에 알아버려요. 어린 아기를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나와 함께 하는 거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순간 그 아기가 부모 눈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더 울죠. 좀 성장하면 부모 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말씀에 야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멘하고 갔어요. 아멘하고. 그런데 저 어둠 속으로 나가면은 그냥 아멘을 들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이 엘리베이터 타면 양쪽에 다 있죠. 앞뒤로. 딱 모습을 보니까 우측의 모습은 아름답게 비쳤는데 왼쪽의 모습이 좀 어둡게 비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나타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까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얼굴이 오늘은 화사하고 밝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있죠. 그때 세상의 일도 잘 풀려서 되겠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남이 봤는데 그 얼굴이 다 돼요. 그때 어떤 사람 보면 뭐 세상 일은 잘 풀리도 안 풀리도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에 그냥 큰 수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야, 저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래서 딱 그 사람하고 늘 상담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아멘했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진짜 우리가 삶의 현장, 우리 텔레비에도 삶의 현장 이런 거 있었죠.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야, 그렇게 고생하는 데도 있어? 힘든 데도 있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진짜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봤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 뛰어들으니까 뭐요? 금방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 아멘을 갔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거듭나서 성장합시다. 말씀과 함께 동행합시다. 말씀을 뒷전으로 던지지 말고 말씀과 함께 함으로써 체험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돌부처처럼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죠.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 뛰어들던 사람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난 뒤 모든 것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도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아, 남들이 이렇게 이런데 그래? 야, 멋있네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체험해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싫어 없어질 거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늘 언제나 있는 그 말씀을 해야 돼. 왜?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있고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있대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가 옷 입으면 옷이 좀 크면 허리띠를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띠도 해야 돼. 턱 풀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육신도 풍포짐해지잖아요. 마음도 그냥 될 대로 되라 막연하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계속 허리를 동게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술이 깬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갖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열매. 절제하는 삶을 산다. 절제하는 삶.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요즘 세상 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아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은 러시아 전쟁은 지금 3년 이상이 넘어갔는데 끝나지 않죠. 또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 어떤 장관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들어선 그 순간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100년 동안 발전해왔던 것이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100년치를 한 달도 안 돼서 바꿔버리는 세상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지금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건을 통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몸에 박은 칩을 통해서 하는 세대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돈이 필요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죠. 카드를 지금 현재로 잊어먹기도 하니까 핸드폰에 넣죠. 핸드폰도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몸에 칩을 박아야 되겠죠. 몸에. 그래갖고 사용할 수 있게. 그게 바로 666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오늘 주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허리를 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신할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져오실 마지막 때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도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7절에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 같이 이제는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변화받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없이 하라. 제가 늘 강단에서 주장하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죠. 교회에 간혹 가다 상담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잖아. 아유 저 사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선의적으로 거짓말은 괜찮아. 거짓은 선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라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좀 상대방이 난처할 것 같다. 또 어떤 문제를 묻는데 이것을 내가 말하면은 또 난처해질 것 같다 생각하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을 닫아버리라고 얘기하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무엇을 거듭났습니까? 썩어질 씨로 세상 내려오는 교회 전통으로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금의 행위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진정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이런 체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놀랍도록 순간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또한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2025년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하시고